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욥기가 아니고 시편 73편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마음에는 욥기 강해인데 왜 시편 73편이냐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나 제가 오늘 시편 73편을 택한 이유는요, 시편에 탄식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시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150편을 보시면 참 놀랍게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장르가 탄식시입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53편에서 67편 정도가 탄식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편 150편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이 성도들이 부르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도 여러분이 정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말씀을 보시면 이 욥기 전체가요,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욥이 내지르는 탄식과 비명, 불만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요.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정직하게 읽어보면. 자, 그러면 오늘 욥기를 묵상하기 전에 시편 73편의 탄식의 노래를 보는 이유는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대한 어떤 구조나 전체적인 방향을 오늘 이 시편 73편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73편이나 욥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알 수 있는 것? 신앙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배제하거나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상상이나 관념이나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시편 73편의 시인처럼, 욥처럼 때때로는 탄식하거든요. 때때로는 비명을 지르고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만족합니다. 아주 불만족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래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대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탄식과 비명과 불만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죠? 자기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스스로 자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 쉽지 않지만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에스컬레이트를 시킵니다. 쉽진 않아요. 딱딱합니다. 달콤한 얘기는 저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 인생과 신앙의 진면목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에 보육원에 봉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가장 아프고 시린 것이요, 뭐냐 하면 아이들은 많은데 돌볼 수 있는 보육 교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울음을 울거든요. 그러면 그 울음을 살피면서 그 울음에 대해서 응답해 줄 수 있는 보육 교사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엄마의 품을.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요, 나중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주눅들어 있더라고요. 자기 필요가 있는데도요, 그걸 제대로 표현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사는 데 있어서는요,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절대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엄마죠.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심지어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도 제대로 응답받아야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음 웁니다. 그럼 울으면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땐 배가 고파서 흙이 가져서 애기가 응애 하고 울면 엄마는 당장 그것을 알아차리고 젖을 물립니다. 그게 만족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자라고 배양이 되는 거예요. 또 들어가서 응애 하고 오는데 지금 이 애가 용변을 봤어요. 그래서 기저귀가 축축합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럼 엄마가 알아차리고 그거 해결해 주면 말씀드린 것처럼 살만하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무럭무럭 자라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시인,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욥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대단한 탄식이 있습니다. 대단하게 비명지릅니다. 대단하게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죠?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탄식과 비명과 불만족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고 손으로 감각이 되어지지 않아도 무한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었으면요, 여기 나오는 이 시인이나 욥은 비명을 하나님 앞에서 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런 사실을 통해, 이런 내용을 통해 우선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자신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인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 때문에라도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안에 있는 탄식과 비명과 불만족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몸부림치는 것,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사는 것이라고 치부를 해버리고 사실은 신앙이 내게 아무 사실은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다 읽지 않았는데 사실은 오늘 읽은 17절이 잘 한번 보시면요, 16절까지가 이 시인의 탄식과 비명이 나옵니다. 근데 17절이 분기점이 돼가지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뒷부분은 제외를 해놓고 오늘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 시인이 부르는 탄식과 비명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릴 때 모양은 달라도 내가 사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지 유사한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근데 우리말로 된 개정개혁판 성경은 아주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말이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번역 성경을요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보시고 이 시인이 지금 탄식을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따라와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하였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만이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도 주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처럼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길죠. 그러나 이 시인의 탄식과 비명 가운데 여러분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함이 고통입니다. 시인의 신앙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 정사를 판단하여 악한 자를 벌주셔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보여지죠. 자, 5절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진 개정개혁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어떻죠?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뭐죠? 없다는 거예요. 미치고 펄짝 뛸 그런 지경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란데. 자, 그 다음에 12절 가시면 더 기막힌 얘기를 합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뭐가 늘어나요? 재물은 더욱 늘어나는도다라고 해서 내가 믿는 신앙과 현실이 엄청나게 괴리가 있고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심지어 4절 한번 가보십시오. 4절 앞 전반부 보면 그들은 죽을 때라도 뭐가 없죠? 고통이 없는 거예요.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 보니까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근데 죽을 때가 되어서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영안이 열리면서 내가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악한 일을 행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구나. 지옥이 보인다. 지옥이 보인다. 큰일 났다. 뭐 이렇게라도 되면 우리 속이라도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런 보상이라도 주시면 시원해요. 그런데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런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고통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통은요, 악한 사람의 교만 때문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정개혁판 성경 8절 9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라고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숨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나 잘났습니다, 나 옳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물론 신도 알고 있어요. 아니, 악에 대해서 수치를 알고 또 더 나가서 부끄러움을 안다면 어떻게 악을 계획하고 악을 실행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악한 자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우리의 눈앞에서 자신들이 잘났다고 떠드는 것은 도무지 견디기가 힘든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악한 자들이 교만한 이유,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한 이유는요, 말씀드렸죠. 악을 자행하는데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장 여러분들이 뉴스만 틀어도 대부분의 뉴스는 굿뉴스가 아니죠.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만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몸담고 사는데 보면 그런 일들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겪고 있는 일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일을 정도의 차가 있지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믿음이 확고하고서야 그게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흔들려요. 내가 약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1절과 2절. 세 번역이 훨씬 제대로 좀 이렇게 뉘앙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이건 자기 믿음이죠. 근데 2절 한번 보세요.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라고 해서 악인의 형통이나 그들의 교만을 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내 믿음이 힘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막힌 얘기합니다. 자, 말씀 한번 여러분이 또 따라가 보십시오. 3절 한번 보세요.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왜 흔들립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나도 악인들의 형통을, 악인들의 행복을, 악인들의 성취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악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라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나하고 진짜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던가요? 행복해 할 수 있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진짜 존경하는 선배도 계시고 제 동료도 있고 제 후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목회적으로 평탄하게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잘 되는 그런 목사님 계십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김 목사, 그거 진짜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우라고 하죠. 근데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 웃고 기뻐하고 행복하는데,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웃는데 그 사람처럼 진심 가지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인간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는데 그게 어떻게 냉큼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그냥 그렇다고 치부하면 되겠지만 나도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한번 가보십시오. 13절, 자, 세 번역으로 읽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으로 오십시오. 이렇다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뭐라고 하죠?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를 알았던 게 아닌가, 내가 괜히 예수를 믿고 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건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드시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내 현실과 괴리와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안에 있는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이 괴리를 보면서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6절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 신약으로 가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입니까? 사도 바울 보이지 않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 나 자신이 있고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 것과 정반대편에 있는 나 자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갈등하는 게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신앙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신 것처럼. 예? 그러나 이런 시인의 탄식의 노래를 통해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인생이 이 시인과 멀리 있지 않구나. 그러나서 다음 주부터 욥기를 보겠습니다만 욥의 인생과 내가 다를 바가 없구나. 나는 또 다른 욥으로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이 시인처럼 욥처럼 자신 안에 있는 그 정말 탄식과 비명과 불만족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만은 숨기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위선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껏 가졌던 그 종교적인 지식이나 이론이 여러분이 가진 이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날 나름대로 고통을 당했는데요, 심정은 이해됩니다. 주변에 저를 잘 아는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김 목사님,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은 얼마나 큰 종을 만들려고 이런 일을 하신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속에 있는 아우성이 뭔지 아십니까? 큰 종요, 저는 큰 종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한 번도 큰 종을 바란 적 없습니다. 그렇게 큰 종이 좋으시면 당신도 내 꼴을 당해보세요. 이게 제 속에 있는 목사의 아우성이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사시면서 믿음의 담담을 가지고 평안함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솔직하게 진실하게 내가 나를 보면요, 나도 이 시인처럼, 나도 욥처럼 탄식 있고 비명 있고 불만족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냥 포기하고 세상이란 것은, 인생이란 것은 그런 것이니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것이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신자 인생은 하나님이 그런 운명으로 결론 짓지 않도록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일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요절 말씀으로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극적인 반전이라 합니다. 극적인 반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개정 개혁판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어디로 들어가죠?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뭘 깨닫죠?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얘기합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떤 목사들이 이런 말씀을 1차적으로 이해해서 교회 나오세요? 예배당에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틀린 것은 아닌데 본문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주에 성경의 1차 독자, 2차 독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조상인 아삽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편이 150편으로 모여지고 150편으로 확정된 것은 언제냐 하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그러면 이 말씀,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는 완전히 해파되어서 무너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역만리에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는 말씀은 뭡니까?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지난하고 고단한 형편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구하며 내 비명과 탄식과 절망조차 전부 다 안고 나가서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이런 신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 이것만이 우리 영혼 살립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 살릴 수 없습니다. 조직과 체제로서의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신처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진실하여 내 안에 있는 탄식과 비명과 불만족을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아놓을 때에 상황이 변하고 현실이 변하고 보상이 온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편의 신 보세요. 17절 위에 뭘 알게 됩니까?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것 깨달은 것 아닙니다. 뭘 깨달았어요? 1절부터 나오는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을 하신다. 알고 있던 것, 알고 있던 거예요. 이거 진짜 믿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결과와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꼭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뭐 복잡할 수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알던 것입니다. 모르던 게 아니에요. 알던 것을 믿게 되고 내가 믿는 것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늘 새로운 것만 찾아가지고 막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로운 것만. 왜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조국교회에서 목사들이 은혜를 감동과 감격으로 이해시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감동과 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더 새로운 것, 더 강한 것을 찾아서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몸으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 그건 귀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지난 세월 여러분이 먹고 마신 것의 결과로 내 몸이 있는 거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먹고 마신 것 중에 내가 지금 생각도 안 나는 너무나 흔하디 흔하였던 일반적인 식사 있죠. 밥을 먹고 김치찌개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는 것이 내 몸을 이루는데 더 큰 기여를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와 그때 진짜 잘 먹었어, 멋지게 먹었어. 뭐 예를 들면 해외를 나가서 어떤 음식을 먹는다든지 특별한 무슨 기회가 있어서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몸을 만드는데 더 큰 기여를 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인생과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모르던 것 안다고 해서 대단한 것 아닙니다. 알던 것입니다. 아는데 현실 속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알던 것이 진실이었구나. 보상과 결과가 없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의 73편의 시인의 내용이고 제가 앞으로 다룰 욥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기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17절을 중심으로 그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알던 것을 믿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 큰 복이 있습니다. 정말 큰 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으로 가서 산상수훈과 연결해야 되지만 그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신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자신 안에 두셨다. 나의 어떠함과 세상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뺏기지 아니하고 자신 안에 나를 두셨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기 연민, 한탄, 비명, 이게 주요 내용이에요. 근데 17절을 지나면 바뀌어집니다. 자, 다 볼 수는 없고 21절, 22절 가보세요. 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자, 안 봐도 좋습니다. 말씀만 따라오세요. 자, 21절, 22절.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앞쪽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한 것 보고 교만한 것 보니까 힘든 건데, 근데 정작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과 별 다를 것 없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24절 가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 가진 개정개혁 반성경 읽어드릴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 스스로의 존재와 실력과 근거와 이유를 가지면 나도 악한 자들과 똑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운명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긍휼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쪽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믿음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탄식과 나의 비명과 나의 불만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특권을 여러분이 가지셨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여러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거쳐나간 과정처럼요,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오해가 있잖아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만으로 여러분이 욥기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선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으시라고요? 찬송을 받으실지는 하면서 한마디의 범죄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봐서 욥이 진짜 그렇던가요? 오해입니다. 욥이 가진 이 고백과 신앙은 그 후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고단한 과정을 거쳐서 진짜 자기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었더라 하는 것을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욥은 아시죠? 그렇게 흔들리고 난 이후에야, 그렇게 하나님과 디베이트하고 난 이후에 얘기한 게 뭡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웠더니 이제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지식과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해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상상과 관념과 되고 싶은 것 그 소원 정도로 이해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하는 탄식과 비명과 불만족, 그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만은, 목사에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속딱지가 좁아가지고 담을 만한 용량과 그릇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은 여러분 진실하여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알던 것을 믿게 하시고 믿는 것으로 살게 하여 모든 일들에 대해 넉넉하고 당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